넷.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눈에는 다 안 보여도 우리 중강당에도 식당에도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요. 같이 대면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끝나고 얼굴 서로 뵙고 또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에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살던 저희들 그 큰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천하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너무나 심히 가깝고 잠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압니다. 저희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수고하고 더 힘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국내와 세계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멀리 해외 어려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또 일꾼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저희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속히 끝나고 저희가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구원받고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병 중에 시험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의지에서 또 승리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 주셔서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예 수양에 또 앞두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꼭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고 저희가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케 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또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를 위해서 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요. 좀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제 하계수행회가 이제 연기돼 가지고요. 이제 8월 23일부터니까 지금부터 딱 3주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마음 속에 참 그 한 가지가 불릴 듯 일어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겠다. 저도요, 뭐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그냥 학교에서 말씀 듣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지고 정말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야, 세상 거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런 거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할까? 그리고 뭐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이것을 전해서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뭐 사람 별거 아닌데 이 땅에 어차피 몇십 년 살다 죽는 것인데 이것만 깨달으면 인생 성공하는 거다.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속에서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대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오해가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오해가 많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지옥을 보내냐? 또 이래요. 진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봤자 절대 알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정말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전해서 그 오해를 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에 와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또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참으로 이 귀한 것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하교 수양회 때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들 정말 어떻게든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정말 그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저도 구원받는 순간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100개라도 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야, 내 목숨 하나 이거 버려서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건질 수만 있다면 이 목숨 내가 버리고도 남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그러죠? 이제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많지 않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번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고요. 어떻게든지 기도 부탁도 다 올리고 이렇게 계속 준비해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듣든 교회 와서 듣든 꼭 들을 수 있도록 하여튼 꼭 인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4장부터 이렇게 쭉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수로 기록해 주셨다. 그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돌판에 새겨졌어요, 하나님이. 그러죠? 다른 말씀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친수로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십계명은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복음서의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놀랍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작게 여기는 거예요. 잘 안 믿죠? 그러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쭉 보면서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때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 그날에, 그때, 주님 오시는 그때, 주인이 올 때, 이런 말씀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구절마다 거의 있다시피 할 정도로요. 그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그 때라는 말씀, 마태복음 24장이 말씀하는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6절.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에, 그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19절, 그날에는, 그러죠. 뭐 그 앞에도 많이 있어요. 그날에, 21절에 그때, 23절에 그때, 30절에서도 그때.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면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말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이 사기꾼이야.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했는데 이 성경대로 주님은 틀림없이 오실 텐데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올 때, 그때가 있다. 너희는 그때에 준비하고 있다가 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님 오실 때 그때 꼭 깨어 있더라.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처음에 말씀이 뭐냐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5사람은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데 기다리고 5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을 맞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많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의 그 뒤에는 이제 달란트 비유, 지금 읽은 말씀이 있죠. 주님 오실 때 참으로 그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부끄러움을 입을 사람도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에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 앞에 서면 양 같은 사람하고 염소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누어서 양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염소 같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이 딱 나누면 딱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는 내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러죠?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이 오시면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 가라지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무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 중에 참으로 나에게 진짜 귀하고 좋은 말씀이 되게 이루어져야지 정말 지옥 가는 얘기 하늘에 가서 잘못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거에 속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을 받을 사람도 있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책망받지 않고 내가 칭찬받고 부끄럽지 않게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첫째로는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복이죠. 상급을 받는다 그 말은 뭐 그냥 세상에서 뭐 상장 하나 받고 박수 치고 끝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누리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는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 중에 첫 번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하는 거,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
너희가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 개미는 뭐 두령도 없고 관역자도 없는데, 그런데 그 미천한 개미가 여름 동안에 그 먹을 것을 예비한다. 아니, 개미가 겨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미물이 책에서 배웁니까? 누가 알려줍니까? 그런데 그 작은 미물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그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참 신기하죠. 그 작은 것들이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잠을 자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어느 날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참 누워 있으면요, 좀 더 그러죠. 조금만 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완전히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느 날 그 앞에 탁 서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처럼 당황스러운 게 없을 겁니다. 준비하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있죠. 청지기가 불의해. 주인의 것을 낭비하니까 주인이 너 그만해라 청지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해 주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이렇게 준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쫓겨나서 지금 거리에 앉게 됐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생각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 생각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죠? 이 성경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일은 불의하게 한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뭘 칭찬해 줬냐면 그 불의한 것을 칭찬해 준 게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장례를 준비했다는 그 지혜를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참 서양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 그러죠? 죽을 때까지 싸놓고 먹을 것을 막 싸놓고 준비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가 딱 끝이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우리는 정말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정말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건지를 지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잘 살아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25장은 잡아놓으세요.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 종은 주인의 것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것을 내가 맡았다는 것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가 맡은 거지 자기 것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하냐면 자기 건 줄 알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왔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려가는 그분이 모든 걸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모르니까 교만한 거죠. 그래서 소유를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은 자고,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고, 잘 사용할 때 진짜 영원한 거 내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시간도, 내 젊음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게 속한 모든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다. 사람들은 그걸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러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맞죠? 맞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소재가, 레위기에 나오는 소재는 곡물을 가늘게 곱게 빻아서 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이고, 그리고 각자 받은 것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 없을까? 있겠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이 다 틀리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고린도전서 7장 7절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게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래. 하나님이 좋은 거 줬는데 나는 안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죠? 하나님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자 받은 은사가 있다.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각 사람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게 있고 각자 다 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 솜씨가 있어. 음식하는 거 하나만큼은 최고야. 그거 누가 주셨어요? 그것 갖고 교만해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음식도 못하는 것이 여자라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지 않고 자기 재주인 줄 알고 자기 건 줄 아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교만한 거죠.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랑이 죄예요, 죄. 그래서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예쁘게 꾸미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옷을 예쁘게 입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맨날 그 옷이 그 옷 같아. 새 옷 샀는데 안 보여요? 내가 볼 때는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재주 있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손을 대면은요, 참 또 예뻐요. 또 참 희한해. 그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참 또 말을 또 잘하고요, 친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또 잘 챙기고,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받은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뭐 저래, 그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가지고 주님 위해서 잘 살아야 돼. 남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받은 은사가 다르고 분량도 틀리다, 틀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 그랬습니다. 적게 준 사람은 적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남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주신 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이 다 다르고 있다는 거, 그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몰랐어. 그래서 교만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누가 너를 구별했냐?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구별했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도대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아, 주님께 받은 거구나. 그러죠. 다 주님께 받은 거예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걸 가지고 교만해도 안 되고, 주님이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를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든지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것도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도대체 음칠까? 음치는요, 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나는 그 분야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작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뭐 주님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살 수 있어? 나는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한 거 못지않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내게 주신 게 분명히 있다. 그걸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꼭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았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남겨야 되는 거죠. 주인이 돌아와서 얼만큼 남긴 것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남겨야 되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남긴 자에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이요. 마태복음 25장 잡아놓으셨죠?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여기 주님이 계산할 때 뭐라고 하고 있냐면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것에 충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주님은 많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작지만 거기에 충성되게 행했다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것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칭찬이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겼으면 주님이 칭찬했을까요? 안 했겠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못 받았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이 보면은 한 사람은 3달란트를 남겼어. 더 많은 일을 했어. 한 사람은 2달란트밖에 안 남겼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2달란트 받은 자가 더 잘한 거예요.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이렇게 많이 남들과 비교해서 막 더 많이 해서 내가 상급을 받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일에 정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내 안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님이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더 낮게 했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또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자기를 작게 여기고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나는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시니라.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요 판단을 할래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이요 1절 누가복음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을 했어요. 칭찬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넣었다. 렙돈은 그 당시에 돈 중에서 가장 작은 동전의 명칭이 렙돈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원이겠지, 1원. 그러죠? 그런데 요새는 1원이 돈도 아니야. 주워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한 1,000원짜리라고 생각하면 아마 맞지 않을까. 2,000원 헌금했는데 네가 오늘 최고로 많이 헌금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판단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작고 크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의 일에 정말 마음을 들여서 충성스럽게 하면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셔요. 작은 거 하나라도. 뭐 교회 와서 내가 청소 한번 하더라도 마음을 들여서 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많이 남기는 방법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큰 일 한다고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이 상급을 받는 길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큰 거, 그래서 사람 간에 막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시기하고 막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요, 자기 허영심, 자기 영웅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마음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죠? 아니, 주신 게 다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다 달라요.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진짜 훌륭하고 전쟁에서 나가면 승리하고 너무너무 재주가 있고 주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고, 그러면 그쪽에 일을 맡겨가지고 하게 했으면 얼마나 나라가 좋았고 사울도 더 나라가 든든히 서가면서 그 안에서 더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하고 비교하고 자기 영심에 의해서요, 그 시기심이 올라와서 오히려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그 자기의 그 죄로 인해서 사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주님이 쓰는 게 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도요, 각자 일을 여러 가지로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게 다 다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대로 주님이 일을 맡겨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죠? 무슨 교회에서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 조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거 안 맡아도 충성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맡긴 일에 충성되게,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작은 일을 부탁해도요, 이렇게 정말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이 있죠.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러는 것은요, 그 충성된 거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충성된 자. 요셉은 참 충성된 자잖아요.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충성되다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쓴 적은 절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 디모데에게도 충성된 자를 일꾼으로 세우라고 됐습니다. 그러죠? 다윗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세상을 살펴가지고 충성된 자를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아니고요,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정말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잖아요.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쓰셔요. 요셉 정말 충성된 자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돼요. 노예를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정말 충성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 이방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충성된 자라는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고레스가 그냥 나타났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 같은 충성된 사람이 있죠. 에스라,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저 이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하나 필요하다면 왕이 2개를 줘요. 이런 사람이야.
이방 민족이 끌려와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왕이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얼마나 충성되다는 것은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얼마나 충성됩니까? 술 관원장이 되어서 왕의 술을 따르는 술 관원장, 아무나 시킵니까? 그 자리는요, 아무나 절대 시킬 수가 없는 자리야. 거기다가 독약을 넣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 수 있죠, 그러죠? 왕에게 자기 나라의 성이 무너졌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돌아가서 그 성을 쌓고 싶다고 하니까 돌아가서 쌓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주었잖아요. 얼마나 충성된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들이 시기에서 흠을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충성스럽고 흠 잡을 데가 없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죠?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10사람만 있으면 진짜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예요. 10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죠? 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 찾아도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얼마나 복된 자겠습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정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회사에서도요,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충성스럽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니 뭐 다니엘을, 느헤미야를 쓰신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셔. 똑같이 그렇게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진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셔요. 충성스럽게. 나는 좀 부족하더만 그러나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틀림없이 쓰실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는데 그것은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신 거, 그것을 정말 감사한다. 하나님이 바울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많이 배워서입니까? 아니죠. 충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더울 때 얼음 냉수 같은, 그렇게 시원하게 한다. 그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낸 자에게 그와 같다. 우리가 주님 안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좀 더 마음을 두고 충성스럽게. 내가 어떤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충성스럽게. 진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진짜 기뻐하시고 나를 더욱더 귀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서게 해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주님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거. 근데 작은 것을 잘 안 해요. 신앙사 하는데 작은 거 좀 그걸 충성스럽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작은 거. 아니 뭐 내가 말씀 보고 좀 주님 안에서 내가 청기자매들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 먼저 자꾸 도와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멀리 하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하면 달라져요. 참 충성스럽게 하려고, 내가 성실하게 뭔가 하려고 하면은요 정말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직장에 출근하면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해야지. 그러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야 맞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사장이 나를 칭찬하고, 야, 나는 역시 훌륭한 사람이야. 야,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똑똑한지, 나는 왜 이렇게 재주가 많은지, 야, 역시 나는 최고야. 그래서 진급도 빨리 하고, 야,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예, 세상에서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렸어야 돼. 그러죠? 어떻겠어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정말 겸손한 가운데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에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그 삶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큰일 나죠. 그러죠? 뭔가 그것은 방향이 잘못 잡힌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정말 바라봐야 돼요. 언제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충성되게 살아야 될 겁니다. 이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책망을 받았죠. 왜 도대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받은 것을 꽁꽁 땅에 감춰뒀다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장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잘못됐냐면, 첫째는요, 주님의 자격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 주신 것을 몰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게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얼마를 받았냐면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한 달란트. 이 달란트가요, 엄청 큰 숫자예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면 6천일을 일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돈이야. 그걸 연봉으로 따지면 20년은 일을 해야 돼. 여러분, 20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줬어. 작아요, 커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벌 돈을 준 거예요. 작다고요, 그것이? 많이 줬잖아요. 그러죠? 정말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잘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그래서 주님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죠? 적어도 얼마는 받았어요? 한 달란트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고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것 중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 해도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죠? 산 소망을 주셨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장래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 기쁘고 감사해.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셔요. 네. 오늘 시편 34편 아침에 읽고 오셨죠? 거기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짝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진짜 최고죠. 그러죠?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그걸 더 맛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못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편 65편이요. 시편 65편 4절 5절 시편 65편 4절 5절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죠?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사는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 그러죠? 그런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의지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살면서 감사하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처럼 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종교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정반대예요. 반대.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살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잘못 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원망될 만한 일을 하는 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정코 절대 악을 행하시지 않는다. 제가 전에 부산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아니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되는 게 없는데 도대체 저렇게 나쁜 놈들 잘 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저렇게 나쁜 놈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아니, 죄 짓는다고 지옥을 보내냐?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게 하고? 그게 말이 되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언제 죄 짓는다고 지옥 보낸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구원받으라고 그랬지. 죄 너 짓고 죄인이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쫙 준비해놨는데 천국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 길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러죠?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이
받은 사람도 참 오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89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운 것이요, 그 보좌의 기초예요. 뭐 하나라도 잘못하는 게 있고 불의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보좌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것이 기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두막을 보면서요, 제가 정말 그 생각을 깊이 하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이 심판하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람이 그렇게 사는구나. 그걸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거 보면서.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요, 성령이 이제 물어봐요. 너 선과 악을 너 분별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데? 나한테 잘하고 좋고 그런 건 선이고, 나한테 잘못하고 그러면 또 악이고. 그러면 반대로 딱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악을 다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한번 심판해봐라. 그 심판하는 자리에 네가 앉아봐라. 그리고 심판을 하라니까 못해요.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심판을 하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선악을 이렇게 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아니면 선악을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판단해서 심판할 수가 없어. 이 세상도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사람은 심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 기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사람이 틀린 거예요? 사람이 틀린 거죠. 그런데 자기 머리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판단해.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래. 아니죠. 그럴 리가 절대 없어요.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판단을 받을 분도 아니고 불의하게 행하는 분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 한 달도 반 사람은 먼저 자기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그걸 깊이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다,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달라는 분이지 주지도 않고 막 뺏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베푸는 분이지 달라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달라는 분이 아니라고요. 뭘 달라고 할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야 주지. 그러죠?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사람 절대 없다. 그런데 이 세상 종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인간이 선하게 살고 뭔가 신을 섬기고 그러면 신이 복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야. 하나님은 그런 일을 절대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뭘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서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사는 것도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주님 위해서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거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10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사는 거다. 주님이 다 주십니다. 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셔요.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요. 빌립보서 2장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하시게 하셔요. 그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죠? 시편 119편 17절에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후대라는 것은요,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후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장막에 거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후대하신 거예요. 롯은 세상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요셉을 후대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후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후대해 주셔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정말 그분이 나를 붙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그게 진짜 후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분이 계신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면류관이잖아요. 상급이죠. 그런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그 주님께, 하나님께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내가 뭐 재주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것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알고 보니까 진짜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쓰게 되었는데 그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을 더 깊이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해서 모든 걸 해야 돼요. 이 한 달도 만났잖아요. 진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대고 이렇게 하늘 원망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모든 걸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그런데 자기는 그 하나님을 보고 도움을 구해서 자기 할 것을 충성스럽게 했으면 됐는데 그런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는 영광스럽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모든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서 귀하게 세워주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내가 생각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나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얼마나 남았다고요? 그러죠? 그때 내가 설 때 정말 기쁨으로 서야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우리 각자가 반드시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 시상대에 선다. 이 심판대는요, 시상대. 요새 올림픽 있잖아요. 금메달 받을 때 그 시상대 딱 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상대에 서게 된다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그 칭찬해 주는 자리, 영광을 주는 자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받는 자리라고요. 받는 자리. 그것을 꼭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헛된 것에 내가 속고 살면 안 됩니다. 귀한 것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요 다 지나가요. 잠시 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조금 후에 사라집니다. 그러죠?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써 싹 없애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속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오냐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아버지께로 온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좋은 게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좋은 게 뭔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돈. 하여튼간 돈. 그리고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 세상에 명예, 권세, 뭐 그런 거 막 좋아하죠. 그러죠? 그리고 세상에서 막 재밌게 노는 거, 쾌락,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좋아봤자 잠시 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 금덩이라고 줬는데 받았는데요, 받고 나서 1초 후에 사라져버렸어. 없어졌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사라지는 거니까 내 것이 될 수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영원한 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려고 막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어. 그래서 120살을 살았어. 성공했네요. 장수했죠? 그런데 그거 살면 몇십 년이나 살아요. 그러죠? 조금 더 살았어. 그거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없어지는 것이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거 주셔. 생명인데 몇십 년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으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으라 얘기하잖아요. 그거 얻는 게 인생의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것이. 영생 얻으라. 완전하지 않습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야. 그거 얻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욕심낼 거 없다. 그 하찮은 것 가지고 왜 욕심을 냅니까? 그러죠? 진짜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보면 세상은 너무 작아요. 진짜 가치가 없어요. 여기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망하는 것이다. 욕심낼 건 없다.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오니까 그 좋은 것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신다. 속지 마라.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죠?
좋은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좋은 것을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고 잘 그렇게 살아야 돼. 좋은 걸 진짜 바라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27절, 28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강림하시는 그때, 그렇죠? 여기서도 주님이 강림하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때 우리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면 27절을 따라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라. 우리는 주 안에 거하라. 수도 없이 듣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지금까지도 주님 위해서 우리가 잘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더 굳게 그것을 잡고 계속 나아가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가까운 건 틀림없습니다. 롯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하다가 떠났잖아요. 대만은 바울과 같이 하다가 떠났습니다. 그렇죠?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가다가 그런 돌아갔어요. 정말 끝까지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을 마귀는요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잘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주신 게 분명히 있어요.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살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정말 살면 돼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러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뭐 내가 연약해 보여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내게 주신 것도 분명히 있어요. 나를 작게 여기면 안 돼.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께 구해서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해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도도 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도와달라고. 나는 정말 할 수 없고 이 강팍한 마음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 답답하게 살면은요 주님이 나를 볼 때도 답답해. 내 마음이 답답하면 주님 나를 봐도 답답해.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봐도 답답해. 그러면 안 돼요. 기쁘고 감사하게 그리고 살고 주님 앞에 서면 정말 칭찬받는 자로 기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또 영광스럽게 그
그 앞에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이르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더욱 주님 믿고 의지하며 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교 수양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많은 영혼들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수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